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뜻이죠. 옥중서신은 4권의 신약성경 4권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예, 방금 읽었죠. 한 건 더. 맞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수요 성경에 거의 뭐 올 참석자였는데 요즘 약간 그랬는데 그래도 올 참석할 때 배웠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네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이렇게 4권입니다. 특히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고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라는 거죠. 이 빌레몬서에는 3명의 주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자,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의 인물, 중심 인물인 오네시모, 이렇게 3명 나옵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빌레몬서 1장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2절에 보면 이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는 빌레몬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교회들은 큼직큼직한 대형적인 어떤 건축을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내 집 안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을 바울 서신을 보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옮기게 될 때 대형 교회로 옮기게 되면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아닙니다. 물론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 나쁘다. 초대교회가 행정적으로 모델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 뒤에도 충분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졌지만 정신과 스피릿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대형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서로의 이름을 알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섬길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는 교회, 그것을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움직인다면 가시는 게 참 좋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워낙 이 교회를 평생 섬기겠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항상 이렇게 점프의 자세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참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의 공간으로 매주마다 내어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또 모이기를 힘썼죠. 그래서 기도 모임도 많았고 그리고 전도 모임도 많았고 이랬습니다. 이 모임이 자주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빌레몬 집에 항상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버거운 일이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 공간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혹시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이 정도 헌신이 없으시군요. 네. 우리 민지 자매님 이제 결혼 전이라서 지금 아드레날린이 지금 풍성할 때라서 조여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도 빌레몬처럼 헌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드렸다. 제가 김포에 이제 집회하러 가면 이제 영상을 아이자야 61이 이제 찍잖아요. 그러면 그 찍는 공간을 아예 집에서 스튜디오처럼 이쁘게 꾸며놨어요. 와서 마음껏 찍으라고.
야,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매주마다 그분이 이제 순장님이신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매주마다 초대해서 거기서 홈파티를 열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 불고기를 전할 수 있는 불고기 전도자로 세우셔서 부요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 듣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 멋있다. 그냥 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누군가를 위한 집. 여러분, 교회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 잘 안 씻는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고 밥을 정말 이렇게 눈곱만큼 먹는 사람도 있고 목이 눈물만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퍼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얼만큼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가보니까 김포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그냥 그 집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빌레몬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빌레몬은 집을 또 교회 모임으로 줄 수 있을 정도면 부유했겠죠. 예, 집이 뭐 제가 신혼 때 살았던 10평 정도 되는 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들어오려면 끝납니다. 예. 그런데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공개해서 교회 모임으로 쓸 수 있을 정도면 꽤 넓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올해 초반에 제가 마가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마가 가정의 불을 사용하셔서 120명의 성도를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빌레몬은 부유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빌레몬의 특징을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빌레몬의 특징은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도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부유함이 있는데 관계적으로도 굉장한 탁월성과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람들과 이렇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는 참 배울 것이 많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집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부유함을 또 측정할 수 있겠죠. 오네시모 이름의 뜻은 유용한, 유익한,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말로 고치면 쓸만한 놈. 그러니까 종에게 유용한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쓸만한 놈이었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교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산을 훔쳐서 이 빌레몬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가서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잠시 밖에 나갔다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웠답니다. 실제로 유럽에 보면 자유 감옥이 있답니다. 이 자유 감옥은 아침 9시에 그 감옥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그런 감옥이 실제로 유럽에 핀란드나 덴마크에 가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로마에는 그런 감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오네시모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회심을 하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법에 다른 사람의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도망을 간 노예는 언제든지 추노를 통해서 죽일 수 있었고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고민이 되었고 계속해서 숨기기는 애매하니까 금방 또 교계는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좁아요, 이 바닥이. 그래서 소문이 나면 오네시모가 오히려 위험해질 것 같아서 행정적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행정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행정적인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당시의 법을 잘 지키는 것. 물론 주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악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법에 있어서 존중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자유를 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는 1장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편지지만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은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 죽이지 말고 자유를 주고 오히려 자유를 줄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랑하고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밌는 게 8절에 보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령할 수 있다. 너 오네시모 풀어줘. 형제로 삼아.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건면한다. 명령 안 한다. 이 명령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과 빌레몬의 건의의 라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건의의 라인이 나타나는 이 장면이 이 시대 우리에게 중요한 특히 이 스승의 주일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레몬서가 성경이 된 것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노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읽고 권위적인 책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바울을 예수님처럼 중재자로 볼 수 있고요. 오네시모를 죄인인 우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영해라고 해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진짜 빌레몬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영해로 은혜스러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스러운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천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1차 독자가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상황과 환경과 로마의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사회 문화에 대한 개혁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항이었으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확실한 건면을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거나 해석할 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영해로 해석하는 거,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고 구원에 갖다 붙이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은혜 받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들을 길을 닫게 해버립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왜 필요했고 무엇 때문에 필요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책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가치겠죠.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노예지만 이 오네시모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 있게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편지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삶의 영역과 한 사람에 대한 회복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며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초등부에서는 교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물론 지금 교사로도 3, 4명씩 해가지고 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초등부에서 교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광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교수법은 강의입니다.
우리 기독 교양 기독 아빠 교양학교 들으신 분들 다 들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떼거지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돈도 작게 들고. 그런데 1대1로 제가 성경을 다 가르치고 전부 다 입금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도 제가 많이 벌고 여러분들 손해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모을 테니까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우리 다 같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교육공학적으로 굉장히 쉽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4, 5명씩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맡아줄 교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제가 어제 지켜봤을 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누가 할래요? 초등부 선생님들 저 잘하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물건 취급받는 노예 출신인 그 한 사람을 진짜 가치 있게 다루는 이 성경 하나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보잘것없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주 크고 아주 가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위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거룩한 논쟁과 회의와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한 사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유아부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예, 우리 경만 전사님 박수 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영적 스승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영적 스승. 어쨌든 바울은 명령인 듯 겉면인 듯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편지에서는 겉면처럼 이야기하니까 겉면하는 영적 스승이 참 중요합니다. 비인격적이거나 인격적이지 못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겉면할 수 있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그런 영적 스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아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서 도망갔던 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perhaps 이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니한테 도망가게 된 것은 좋게 말했죠 진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안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영적 스승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아마도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서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목사님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했을 때 이겁니다 말해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을 할까요 말까요? 자꾸 그런 질문 저한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CEO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업했는데 망하면 제가 이렇게 문 닫으면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게 답니다.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기도 부탁합니다 이러면 그거 자꾸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영적 스승은 교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창업하면 잘 될 거고 창업 안 하면 안 될 거다. 여러분 만약에 그거 목사님들이 알면 개척 다 했겠습니까? 개척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잘못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분들이 영성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떤 예언을 한다거나 점을 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더라도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순종하도록 건면하는 자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원의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분이 자꾸 여러분들의 점치듯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분 그냥 축복하고 화내지는 마시고 축복하고 이렇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목회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건면을 하게 되면 그것에 있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활용이 돼서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영적 스승은 뭔가 이야기했을 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 말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영적 권위자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이 순종할 이것을 넘어서 오네시모에게 더 잘해줄 것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그 말은 빌레몬에게 바울은 영적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거나 바울이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영적 권위자로서 인정하고 그것에 있어서 마음을 줬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더 심한 이야기도 합니다. 감옥 생활이 끝나고 골로새 지역에 가면 빌레몬아 나를 위한 숙소를 마련해봐. 나 그렇게 네가 할 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중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집사님 집에 방 한 칸 제가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하면 허락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1년은? 죄송합니다. 그럴 일이 잘 없을 겁니다. 저희 집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자를 가질 때는 좀 성경 문맥상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적 권위자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권위의 내용에 있어서 영적 권위자와 그것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권위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제가 준영 형제한테 커피에 대한 권위를 제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준영 형제 드립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스냅을 잘 써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냥 씩 웃을 겁니다. 제가 택견 집사님한테 로봇 수술에 대해서 제가 권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집사님 조금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진영자매한테 태권도 발차기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더 뻗고 이렇게 간행이를 더 이렇게 힘줄을 쫙쫙 늘려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위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영적 스승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권위자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소개하는 영적 권위자를 가지셔야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지도자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자를 가지는 사람은 여러분 가졌다고 생각하면 팔로우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분명히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을 초대하거나 연결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특정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면 제일 좋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영적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영적 권위자를 한 사람 이상은 무조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링크해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탁월하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 사람 이상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곳에는 제가 지도자입니다. 제가 타락하면 제가 타락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혼을 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경만 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거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도 영적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영적 권위자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견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타락했네, 이 말 들었을 때 제가 견제에 대해서 긴장성을 가질 겁니다. 이 공동체가 저에게는 영적 권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는 제가 사랑하고 따르고 저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같은 목사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고민이 있거나 제가 조금만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분들이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그분들은 저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건면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저를 밖으로 끄집어내게 나오고 제 혼자 절대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 권위자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드시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제가 안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영적 권위자가 그 사람에게는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각의 문제와 끝없이 싸웠습니다. 맞죠? 진짜 예배 지각 때문에 다른 교회 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배를 지각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각해도 되는 교회. 진심입니다.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길 때 잘못된 방식, 문제에 있어서 영적 리더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 리더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침 9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좋은 모델링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육자들이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영적 권위자로 여러분들과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다음 세대와 또 이 땅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리더가 요청할 때 여러분 마음껏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바른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많고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 전부 다 비리로 간음으로 또 목회 세습으로
그리스를 만나서 철학이 된 기독교, 미국을 만나서 기업이 된 기독교, 한국이 들어오니까 기독교 개판이 된 언론인의 이야기에서 뉴스에 나온 그 이야기,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세움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직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건면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마음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됐을 때, 제가 하나님 뜻에 바르지 못할 때 침묵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그것을 이루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주일, 저를 위한 설교, 교육자들을 위한 설교, 교사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